오늘은 첫 기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기적. 첫 기적. 오늘은 1998년 첫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첫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1998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신년 소원 금식 기도회를 드렸어요. 오늘 또 1998년 첫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호련잔치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본받는 우리들은 희망 속에서 정말로 꿈을 가지고 이 한 해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본문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중에 제일 대표적인 기적이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나의 호련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자연의 이치를 능가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요 물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 다른 게 나와요. 물은 원소 기호로 볼 때 H2O입니다. 물은요 누가 만져도 그냥 물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만져도 물은 물입니다. 물이 다른 거 될 게 없어요. 물은 다른 걸 타면 뭐가 되지만 아무것도 안 타면 물은 물입니다. 물. 누가 만져도 물이에요. 왕이 만져도 물이고 임금이 만져도 물이고 대통령이 만져도 물이고 목사가 만져도 물이고 어떤 과학자만 다 물입니다.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물을 변하여 포도도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연의 일치를 초월해서 자연의 일치를 능가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주사를 놓은 게 아니고요 수술한 것도 아니고요 침을 놓은 것도 아니고요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요 말씀 한마디로 치료했었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공간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41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병이 한 3년, 5년, 10년 가면 불치병으로 간주하고 말 것인 거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는 자그마치 38년 된 환자예요. 사람들을 볼 때 전혀 불가능한 환자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나면서부터 안진망 그 병자를 38년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담은 5,000명, 분유작가리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도 상어가 아닙니다. 고래가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한 번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그건 꽁치도 안 되는 거예요. 꽁치보다 더 작은 거 있죠. 그건 뭡니까? 손가락 2개만한 거. 우리가 가난할 때 거기다가 무스로 넣고 쓰레기 넣고 푹 삶아 먹은 거. 근데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꽁치도 없었나 봐요.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 고기 이름이 뭔지 난 몰라요. 그거예요. 어린 소년이 한 끼 먹을 때 필요한 반찬, 조그만 꽁치보다 더 작은 생선 2마리, 보리 5덩어리입니다. 이 작은 물질 가지고 남담은 5,000명, 분야가에 수만 명이 원들어 먹고도 12관이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올림픽 대회에서 100m 경주가 있습니다. 근데 10초 대에서 9초 대로 내려오는데 얼마 걸렸냐? 100년, 100년. 인간의 한계가 별거 아니에요. 9초 대에서 10초 대에서 9초 대로 내려오는데 1초 대를 시간 단축하는데 10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교도소에 예배를 보러 갈 때가 있잖아요. 가서 보면요, 대문이 철대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면 담이 높아요. 한 3m쯤 아마 되나 봐요. 사람 키로 한 2키나 2키 한 반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고담 하나인데 거기에 무기수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형수가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불과 한 3m 담만 홀짝 넣으면 도망갈 수 있을 것인데 못 도망가요. 왜?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새들은 호를 넘어가는데 날로. 잠자리도 넘어가고 나비도 넘어가고 그뿐입니까? 파리도 넘어가고 모기도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만물 영장의 사람은 그거 못 넘어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한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요,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무리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나면서부터 속에 있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질병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불치병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불치병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50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죽은 나사로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벌떡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7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망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든 예수님 안에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진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망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여러분 것을 만들어보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고 기적 안에서 기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기적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밥 먹고 부모님 모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제일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라보다도 기업보다도 학교보다도 교회보다도 먼저 제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첫 공동체는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요, 가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의 갈비를 치워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하게 만들어진 가정,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가정은 파괴되었으나 하나님은 항상 불쌍해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 저들의 가정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까? 하나님 기다리다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가정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문에도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화목한 만가도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실패는요, 인생 실패인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가정이 실패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영국 유명한 저주스탄 그런 말 했습니다. 가정의 실패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정에서, 호린 잔치집에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한 가정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한 가정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새로 탄생하는 부부, 호린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야단났어요. 낭패 만났어요. 고민거리입니다. 이거 손가락질밖에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었었어요. 그 신랑 신부의 고통, 신랑 신부의 고난, 이 신랑 신부의 근심, 이것을 다 말끔히 써줬어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던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을 회복해 줬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포도주가 넘치는 것처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요, 10계명을 지킬 것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번까지 계명, 6가지 계명은요,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이 대인계명을 하나하나 뜯어온 모두가 다 가정의 행복에 관계된 것인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면 가정이 행복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도 안 지키면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인관계 계명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가정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요. 대인 계명은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이었습니다.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부모 공경 계명. 이 제5계명, 부모 공경 계명은요, 효의 원리와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의 질서가 쓰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지 않으면 그런 가정은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이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요. 바람이 안 불어도요, 사람 입김만 후 불어도 콩가루가 다 날아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바람이 불어오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두가 뿔뿔이 다 헤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분명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가정은요, 질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의계 질서가 서 있어요.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어려움일수록 더 부모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행복한 가정으로, 더 튼튼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제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요, 부부간의 의와 사랑을 간직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하더라도, 아내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고 바느질 솜씨가 좋고 애들 교육을 잘 시켰다 하더라도 그 남자, 그 아내, 그 남편, 그 여자가 잘못 살았다면, 간음했다면 그 가정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좀 돈 벌어온 것도 부족하고 좀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신앙 중심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화목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제8계명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건요, 가정의 안전 보장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제9계명입니다. 이웃에 관하여 거짓증가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가정의 화합과 평화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요, 다른 가정, 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의 행복을 절대로 파괴하지 말라, 엄중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대인계명을 잘 지키면 가정이 보호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느냐? 가정에서 행하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아무리 어지럽다 하더라도, 국가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가정이 화목하고 그 안에 평화가 있으면, 또 기쁨이 있다면 일시적인 고난 얼마든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아껴주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로서 애용한다면 그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으면 비록 이 나라가 IMF 체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과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요. 넉넉하게 견딜 수 있다고요. 넉넉하게 인내할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다 콩가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라면 몇 봉지밖에 없다 하더라도 가정이 부모 중심으로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기르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하고 기쁨 있고 소망 있고 사랑의 가정이라면요,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콩 하나 가지고도 나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중심의 기쁨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요,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둘째는요,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적이 됩니다. 그냥 자랑하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유익되어지기 위해,
전국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해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 위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은요,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결코 기적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눈들을 밝게 해줄 것을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그럴 때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밝게 했다. 즉시에 소경의 눈이 떠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적이 났어요? 그들은요, 자기 눈이 예수님 능력 안에서 치료받고 완전히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지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살아계셔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 이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 못 잡음에 불구하고 베드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물을 씹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내가 고기 못 잡았지만 나는 또 때가 되면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그물을 다 씹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잡기는 좋아도 못 잡은 고기 그물 씹기는 참 싫은 거 아니에요? 밥하기는 좋아도 설거지하기는 싫은 거잖아요. 밥을 또 맛있게 가족과 함께 먹었다면 설거지도 신나 사지만 자기가 먹지도 아니한 거, 남이 먹다가 남은 거, 그거 설거지 얼마나 싫겠어요.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그러므로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고기를 또 잡으러 가려고, 오늘 실패만 났지만 내일은 실패가 아니야, 또 희망이 있어, 그물을 씹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복주로 작정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어요. 말씀을 증가하셨어요. 믿음 없던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내가 너의 기적을 보여줄게. 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적인 환경으로 봐서는요, 그게 대낮이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믿음 없던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동무의 배도 가득 채웠어요. 어젯밤은 실패 만난 베드로가 오늘 자기도 성공하고 동무로 성공시켰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또 그물을 씹는 남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남자,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남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성공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어젯밤에 실패자가 오늘 성공자예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낙심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우리 곁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주님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너의 천국이 너 손 닿는 와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공과 실패는요, 백장 하나 차이를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얼마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요, 기적, 기쁨, 믿음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1998년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기적과 기쁨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하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제 처음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시고 믿음 없던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적은 기쁨을 가져오고 또 기쁨은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면요 기쁨이 있고요, 또 기쁨이 있으면요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하게 되고 믿음이 내려가는 사람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얼마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기적을 체험할 때, 또 그리고 사랑을 느낄 때 무한한 기쁨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고난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치료의 기쁨과 축복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간혹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조금 잘 되고 병 타시고 배우 부를 때는요 나여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주여 하고 왔다가 좀 잘 되면 나여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기쁨을 얻은 후에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을 얻고 난 후에 우리는 더 믿음을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축복을 받은 후에는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 1998년도 표어가 있습니다. 배가 부흥, 갑절 축복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흥하려면요 기도도 배로 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배로 해야 되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배로 해야 되고요, 기도도 배로 해야 되고요, 전도도 배로 해야 되고요, 헌금도 배로 해야 되고요. 그럴 때 갑절의 축복이 임할 것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혼인 단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사업장에서가 아닙니다, 정치판에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인 것입니다. 새 가정이 출발한 혼인 단집에서인 것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1998년의 첫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이 있는 가정, 행복이 있는 가정, 건강이 있는 가정, 넉넉한 가정, 평안한 가정, 나눔이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가정, 소망이 있는 가정, 사랑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찬 1998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꿈을 갖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예수님의 첫 기적은 혼인 단집에서입니다. 우리 성도 가정마다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1년 내내 주님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